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태평에서 뵙게 오셔서 반갑고요. 현장이 좀 이제 익숙하지 않아졌어요. 우리가 훈련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하시는 대로 출석 체크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영적 성숙을 위한 5걸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5가지 주제 외에도 우리 성숙을 돕는 여러 길이 있지만 제가 5가지로 축약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숙을 위한 첫걸음, 성경 읽기예요. 너무 당연하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또한 가장 덜 읽힌 책이, 안 읽히는 책이 또 성경이기도 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심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베개처럼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오늘 설교 다 들을 것도 없고요. 그냥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시면 오늘 설교는 다 들으신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훈련이 성숙이 시작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끼를 밥을 못 먹어도 허기 져요. 제가 주일날은 가볍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녁 되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어제도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한 끼 걸러도 허기 못 견디죠. 외부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허기를 못 느낀다. 영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의식하거나 자각하지 못하고 배고픈 줄 모르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의 식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식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동기의 측면에서 함께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으로 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 편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절제한 거죠. 근데 바울은 많은 부분을 성경의 가치에 초점 맞춰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를 본문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길 텐데 15절 16절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준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게도 있거든요. 여러분 작가들도 글을 쓸 때는 일종의 필이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글을 쓰거든요. 객주라는 소설을 쓴 작가 김주영은 한때 내 영혼의 샘이 말랐다. 그러면서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일반 문학도 이렇게 감동이, 영감이 와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글을 못 쓰는 거죠. 근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감동은 작가들이 말하는 감동과 좀 차원이 달라요. 구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감동은 생기를 밀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어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산영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으로 사로잡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이 생영을, 생기를 밀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생기를 받은 아담이 산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산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워드 말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7개의 그 큰 족속이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던 땅입니다. 놀랍게도 그 땅에 하나님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한 여인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 이방 땅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라합에게 생길 수 있었습니까? 듣고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요단 서쪽에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교회에다가 풀어놓으면 그냥 막 애들 예배 등에도 뭐 집회할 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안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집에 데려와 가지고 오늘 뭐 들었냐 물어보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가 내용을 거의 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든지 안 듣지 듣는 것 같든지 안 듣는 것 같든지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딱 걸려요. 매칭이 돼요. 그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교회들에 대해서 뭐 그 관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 성경이 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감의 보고인 성경을 선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빙 워드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또 성경 읽을 이유 아까 읽은 16절 다시 보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기 교훈하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교훈. 가르친다는 말을 조금 더 들어가 해석하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이 분별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의 분별하다는 뜻은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인데요. 길을 똑바로 낸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으로 시기로 로마는 세계를 제국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근데 군대를 파병하려면 길이 있어야 돼서 로마 사람들은 길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이 분별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르도토메오, 길을 똑바로 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지금 세상은 길을 모르는 세상 같습니다. 길을 몰라 헤매는 세상 같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납비가 되어서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길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진리로 무장해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 길이 살 길이다. 라고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말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으로 단단히 무장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로. 우리가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의 1차적 책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길을 내는, 우리가 길을 잘못 따르면 그 길이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길도 아닌데. 모든 교회 지도자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참 길인지 무엇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바울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책망받는 걸 못 견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말씀드린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진 이 마음의 경계선이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누가 너 틀렸어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독한 책망의 책입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듣기 싫어하는 책망이 뭐예요? 너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는 거야. 너는 근본이 틀려먹었다. 아, 기분 나쁘죠. 이게 너 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책도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부터 시작해요. 너는 근본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된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선될 수 있다.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선. 그리고 할 수 있다. I can do it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책망이에요. 책망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바르게 함입니다. 이탈되었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 여러분 척추를 곧게 펴주는 카이프로렉틱이라고 하는 그 도수치료 비슷한 분야가 있어요. 카이로렉틱이라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 척추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몸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기둥이 척추인데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이 척추가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거북목되고 몸이 뒤틀려 이 자세가 다 안 좋아요. 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데 척추에는 모든 신경세포와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만 눌리거나 뒤틀려도 신경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심한 경우 마비가 와요. 그래서 이 몸을 고추세게 척추를 계속 펴주는, 척추를 펴주는 거예요. 쭉쭉 펴니다. 근데 척추를 이렇게 곧게 펴고 나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척추는 관성에 의해서 얼마 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추세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척추 양옆에 있는 근육을 키워서 이 바르게 펴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척추를 곧게 편 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 그 다음에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으로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아니 더 높아지려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속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 성도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확실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삼켰다고 고백하잖아. 우리 날마다 주의 선언 때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진리를 알아야 사탄의 공격에 담대하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공격을 받을 때 한 방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려 가지고 인간적으로 약해졌을 때 사탄에 달려들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 쓰신 방법이 유일한 전략이 뭡니까? 말씀으로 대처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대처하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강하거나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말씀 먹을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으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 튼튼함이 내 속에서 생기를 보니 자각해요. 어느 순간에 되면. 설교도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내지 마시고 설교를 조금 우러 먹어야 돼요. 우려서 먹고 다시 듣고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면화됩니다. 이게 창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무리 좋아도 흘러버리면 끝이에요.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온전해, 그래서 어떤 말씀을 계속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온전해져 가면서 우리가 뭐가 이 가닥이 잡혀져야 되는데 애를 낳고 나서 야, 나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다.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문 밖으로 떠미는 엄마가 있을까요? 사람은 참 손이 많아 가는 존재예요. 애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려면 한 30년 그 이상도 걸리죠. 평생 인간 못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이 기간을 양육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간증이 많았던 시대가 있어요. 간증이 많아요. 뭐 옛날에 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주먹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인 경우가 많아요. 돌아온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훈련되어 성숙에 갔는지 이런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온 얘기는 말인데 성숙한 얘기가 적다 그 말이에요.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유식부터 시작해야 잘 먹어서 시작해 잘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건강하게 자라야 부모도 기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고요. 이 말은 유기체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리는 대로 몸이 움직여 운동이 되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는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해보는 거예요. 팔은 어떻게 올리고 어디 이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아래로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 동작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걸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가마차기 어떻게 찬다. 근데 운동을 시켜보면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3절입니다.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막 공중도 돌고 막 두 바퀴 회전도 하고 막 이게 하는데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간격을 메우라는 말씀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첫 번째,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지 않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는 운동 못해요. 힘이 받쳐주지 않는 거거든요. 운동선수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따라 몸 따라 노는 것은 중풍병자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가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말씀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밥도 안 먹고 무슨 운동을 해요? 밥도 안 먹고. 아무 상상력이 안 되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초 동력인 말씀으로 훈련해야 성숙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저의 날섬강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의 가치를 높이 들고 그래서 배우고 읽고 배우고 훈련해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내 몸이 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잘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머리와 삶이 하나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고 또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은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니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